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였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저희를 깨우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속에 피가 한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도는 것처럼 숨을 마시고 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순간도 정지되지 않고 돌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하나님 영혼육이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먼저 오시어서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풀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고 감사합니다. 참 궁색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또 예배드리고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가 많고 지식도 풍부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형제끼리 고소하는 송사하는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이 많았었고 또 분쟁도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해가지고 분쟁도 많았고 그러니까 은사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지식도 풍부하고 구변 좋은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애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찬은 지금 성만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찬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그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고 아주 하층민이어가지고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었고 또 약간 여유로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전부 피워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아주 하층민이어가지고 남의 집에 일해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 우리 지금 애찬 시간 돼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준비한 작은 그 주먹밥 같은 거 그거 한 덩어리 들고 막
이제 교회를 향해서 그 모임의 장소를 향해서 가지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음식 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 음식 한 사흘만 가보세요. 이틀째쯤 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먹을 것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전에 우리 그 젊었을 때 CCC 원당 금식기도회에 이렇게 연말 연초 해가지고 한 3, 4일 쉬고 그럴 때 전부 이제 젊은 학생들 모여서 금식기도를 했죠. 그때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이틀쯤 되면은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랑 옆에 있으면서 막 뭘 써요. 보면은 김밥, 짜장면, 치킨 막 써. 그래갖고 그럼 또 보여줘. 그러면은 나가기만 해봐라. 끝나고 나가기만 해봐라. 뭐 며칠 보식하라 그랬어도 보식이 어디가 있어. 가는 길에 짜장면에 탕수육에 있는 대로 먹으리라. 그러고 그걸 생각하면서 버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주먹밥 한 덩어리씩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갈비찜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잡채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샐러드 전 부쳐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먹을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오니까 냄새도 나고 일하다 오니까 땀도 흘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 오기 전에 먹어버려. 자기들 것끼리 맛있는 거 갖고 하고 자기들끼리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그 맛있는 것은 없어. 그러고 그 열악한 주먹밥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것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집에서 미리 먹고 오고 그건 그냥 싸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지식도 풍부했고 성령 체험도 많았었고 그리고 설교도 잘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왜 다른 데서 말 안 하고 여기서 그랬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궁극적인 제일 최고점은 사랑이에요. 그게 없어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10장에 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지금 너희들한테도 똑같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 복음은 영원한 현재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것이 건널 수 있는 곳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 나는 죽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갈 때 죽는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으며 그랬어요. 못 믿으면 못 건너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살아서 나왔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모두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에 이 사람들이 얹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 얹혀져 가지고 모세와 연합해서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업어요. 아기는 가만히 있어요, 등에서. 그런데 엄마가 시장 갈 때는 엄마의 등에 연합해서 이 아이도 시장을 가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오면 아이도 엄마와 연합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세한테 얹혀가지고 모세한테 속해서 모세에게 연합해서 바다로 내려갈 때, 홍해로 내려갈 때 나는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내 자아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홍해에서 다시 올라올 때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 거예요. 거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이제부터는 새
세례받고 그 바다를 통과했던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례받고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셨지, 아멘이지 하고 우리는 흘러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첫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은 알다시피 만나를 먹었지요. 자,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실하게 만나를 주십니까? 지금까지 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어찌저찌 하다가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됐어요. 바로의 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주는 밥 한 덩어리가 자기 생명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깨뜨리셔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바로가 아니야. 너희들 먹고 사는 것은 절대로 바로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먹고 살린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셔요. 그것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다 알다시피 물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자식들 목말라서 죽일 삶이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러니까 모세의 특기, 여러분이 어떤 단체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지도자는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특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부터 나와요. 우리를 왜 끌고 나왔냐?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 왔는데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갔다 저 사람들의 돌에 쳐서 내가 마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로들 몇 명 데리고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곳에 서겠으니 네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 쳐서 침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지 않고 누구를 쳐요? 반석을 쳐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침을 당하지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장 찔리고 조롱당하고 침 뱉고 이 침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 바로 그 보혈,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것에 지금 전부 모형이에요. 지금 이 사건들은. 자,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었고 그리고 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라는 곳이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구름이 쫙 덮어주니까 지붕 역할을 해준 거예요. 텐트 지붕 역할을 해주니까 살만해요. 그리고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뚝 떨어진 기온을 불기둥이 훈훈하게 해주면서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세례를 받는 홍해처럼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옆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답이네.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숙제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통과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잊어먹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한번 어느 날 고요한 하나님 앞에서 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번 훑어와 보세요. 지금까지를. 지금 내가 이 믿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도저히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 같은 그곳을 하나님이 얼마나 뚫어버리셨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이것은 길이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내 그늘이 되게 하셨고, 때로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 한기에
오슬오슬한 그 추운 한기,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내 인생 전부를 지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감사하십시오. 시시때때로 묵상하십시오. 정말로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살아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문미 선교사님 그 설교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또 낮은 자존감, 또 자기 연민,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처방을 할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21일간. 저도 그걸 듣고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첫째,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 3가지를 쓰래요. 내 자신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칭찬 3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 3가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한테 메일로 보내라. 21일간을. 그러면 21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웬만한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벗어나는 것을 봤다. 이것이 치료책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쓰기에는 좀 두리뭉실하니 썼어요. 뭐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좋은 가정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썼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 오늘 하루에 나를 칭찬해 줘야 될 것들, 그것들 3가지씩을 여러분들도 같이 큐티하면서 그 밑에 공란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활기 있게 살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은 예수 믿는 것이죠. 처음에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그러나 그렇게 나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아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을,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 세례받았고 다 바다에 들어갔고 다 구름 가운데로 지냈고 다 신령한 식물 먹고 다 신령한 다라는 말이 다 나와요. 다 모두 전부가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것들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 은사도 많고 성령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해서 끊임없는 분쟁과 음행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아, 잘못하다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저들을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그렇게 우상숭배할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요,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두 군데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 몇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호렙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백성은 이제부터는 애굽 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찌들여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법에 우리가 아주 흠씬 젖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 이 모세가 안 오네. 그러다 백성들 사이에 이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안 온 것 보니까 영락없이 죽었다. 안 죽었으면 아직 안 올 리가 없다.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놓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상당히 큰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와서 보니까 막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 환호소리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나오고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뭔고 했더니 바로 금송아지 하나 가운데다 놔두고 뺑뺑 돌아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금부치로 녹여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만몬신이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압니까? 우상인데 우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우상인데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우리 인간은 좋아해. 우상화하기를 좋아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형상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이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이 친필로 불 가운데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실 때 어떤 형상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친필로 적었다는 거예요. 형상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형상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놔두고 우리가 뭔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활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상인데 우상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적인 조류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우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실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떤 한자 그 문장 중에요.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은 가랑잎 하나가 내 눈을 덮으니 앞에 있는 큰 태산이 안 보이는구나. 그것이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내 눈을 가리는 가랑잎이에요. 앞에 큰 태산이 있는데 이것이 내 눈을 가리니까 태산이 안 보여. 우상이라는 것은 태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간교하고 교활한지 우상처럼 안 느껴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땅하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래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가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우상을 충만케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자, 우상 같지 않는 우상, 나한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으로,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그 다음에 전통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상 같지 않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신명기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5장이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1세대들은 2명 남고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1.5세대하고 2세대들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또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쭉 얘기를 하고, 신명기의 주제는 우리 옛날에 구약개론할 때 배웠어요. 한마디로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돼 있어요. 3편의 설교의 주제는 전부가 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때나
대상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 이 끝판에 있는 자식들 세대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형상화하기를 좋아하고 우상화하기를 좋아하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새겨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 물에 있는 아무 것이라도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새겨서 형상화하기를 좋아해요. 이제 제가 여의도를 요새 자주 가잖아요. 가면서 보면은 딱 초입에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모병원 벽에 아주 벽 전면을 마리아를 그려놨어요. 섬뜩해 보면 밤에 갈 때는 섬뜩해요. 거기다가 형광 불빛까지 크게 갖고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천주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머니가 자식한테 자애로운 마음으로 잘 말하면 안 들어줄 것도 들어준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어머니를 섬기는 것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성모요. 그림도 봐보세요. 성모 마리아는 엄청 거룩해. 예수님은 항상 성모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요. 그러니까 성모가 마리아가 예수를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존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지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지금 성모님이요. 그것이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옛날에 여신을 섬겼던 그 여신 사상이 계속 흘러왔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니까 바알신이 있었지요. 바알의 부인이라고 또 만들어갖고 아세라 만들었죠. 그것들이 흐르고 흘러서 이시타르로 됐죠. 이름만 살짝 바꾸죠. 로마에 왔을 때는 비너스가 됐죠. 헬라에 와서는 아프로디테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로마 시대 때 드디어 이제 300 AD 310 몇 년이죠. 그때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으면 손해요. 왜? 국교가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그래 놓으니까 소나 개나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여신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없을까 하고 보니까 딱 좋은 것이 있네. 뭐요? 마리아.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상 같지 않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저희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산에 산책 갈 때 보면 아마 천주교 신자인데 그 묵주 갖고 막 하나씩 이래가면서 시부렁 하면서 가면은 어메 헛짓하지 말어. 제 속으로 이제 그러고 가지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뭐라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구약에는 형상 만들었어요. 형상. 우리가 어디 가서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도 우리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해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사탄은 옆에서 잘한다 박수칠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얘야 그것이 아니란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음란이다, 탐욕이다, 그 다음에 원망이다. 이것들은 전부가 다 뭐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서 파생한 열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자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이제 다 돌았어요.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렀어요. 그 모압 평야에서는 좌양좌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마음이 좀 풀어졌겠지요. 그동안 이제 이제 얼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 40년 동안 지나왔던 고생스러웠던 그 광야의 인생들 그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60만 명의 장정이 그 40년 동안 2명 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걸 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전에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8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앞집에 김서방이 죽었다 그래. 그러면 아이고 해놓고 나면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옆집에 박서방이 죽었다 그래. 그 다음에 어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어디 작은엄마가 죽었어. 그 다음에 조카가 죽었어. 이렇게 하루에 80명씩을 매일 죽어야 60만 명이 죽은다고요. 그 속에서 지금 다 왔어요. 모세가 막 격려했겠지요.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모압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오늘 12절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불렀어요? 모압 사람들이 초청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축제가 있으니 당신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와서 잔치국수 하나씩이라도 먹고 가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믿음에 있어서 성령에 체험했지요. 은사도 받았지요. 지식도 풍부하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저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이 아유 와서 잔치 좀 하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음식 먹고 오는데 우리가 무슨 그것들을 숭배를 하냐 무엇을 하냐 그러고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참석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이 우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미혹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신 바알브롤에게 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유명한 그 텔레비전 사역자이고 설교하시고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 2년 지난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어찌하여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인은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그런 시험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내가 시험에 빠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나가란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아마 비난했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 참 저 목사님들 문제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결코 그것에 넘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시험에 들게 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상 숭배가 그대로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간음으로 딱 이어져요. 음행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것이 원래 까날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까날이 액젓이 아니고 까날은 뭐냐 그러면 육체. 그러니까 사육제 그러잖아요. 육체를 감사하는 제사가 그 사람들의 고대에 전부 그 사람들의 축제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음행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날 밤은 자유요. 아무리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어느 누구와 성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들로부터 화대를 받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가장 많이 화대를 받아서 자기들 신전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주 그 여자가 신을 잘 섬기는 여자였어.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들도 얼굴에 낯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집에 남자요 보니까 그러면 좀 그 다음에 의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가면을 써.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가면 무도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사육제예요. 그것이 카니발이고 그 원조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간음으로 가고 음행으로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30 몇 년 동안 38년이 넘도록 그 광야 생활하면서 뭘 받겠습니까?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금 같으면 영화가 있습니까? 무슨 드라마가 있습니까? 그 삭막한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하는 그 속에서 모세의 인도대로 살다가 이제 다 왔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가 위험합니까? 뭔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 후가 위험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긴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앙의 끈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나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긴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발 뻗고 자도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자 하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바로 딱 결정적일 때 모압. 우리 알다시피 발람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온다는 소리 듣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것들 저주 좀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계속 축복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축복하라고 만들었는데 실은 자기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서라도 그 왕이 한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준다는 돈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1, 2억이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싶거든요. 이 물질 앞에 안 넘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항상 부족한 듯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물질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것 갖고 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 별로 못 봤네. 그것 갖고 죄 짓는데 빨라요. 그러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 별로 없어요. 설령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보이면은요, 내가 이렇게 풍부한 물질로 여기도 줬고 저기도 줬고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하면서 자기 영적인 교만이 또 꽉 쌓여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정말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을 자가 어디 있는가 하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를 아주 엿보고 있어요. 참수하는 자예요. 욥기 봐보세요. 아이, 하나님이 내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순전하며 죄에서 떠난 의로운 자더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딱 대번에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잘 지켜주고 이리저리 축복도 주고 그렇게 잘 해주니까 저 하나님을 섬기지 지가 뭐 믿음 좋아서 섬긴 줄 압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누가 예를 들어서 이미자 권사님 참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 사람 좋아요. 설령 내 마음에 좋단 마음이 아닐지라도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좋기는 무엇이 좋아요? 그러면서 뭐 저 자식들 다 키웠겠다 뭐 안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이런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은 송사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속에요, 사탄이 또아리를 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맨날 돈다니까. 우리 주변을 포효하는 사자처럼 맨날 돌아요. 돌면서 저것이 어느 부분이 약하더라. 내 자신보다도 사탄이 더 잘 알아. 내가 어디가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사정없이 틈만 열렸다 하면 파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가랑잎에 가려서 태산이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있다가 그것은 안 되겠고 귀띔을 해줘요. 뭐라고 해줍니까? 저것들은 저것들 신앙에 걸려 넘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바알 부올에게 모압의 신에게 절하도록 유도를 해라. 그렇게 귀띔을 해줬을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와. 그런데 나중에 이 발람을 죽이라고 했던 그걸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라는 그 꾀를 아마 이 발람이 가르쳐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이 다 되는 동안 먼지만 날리는 속에서 문화적 혜택도 하나도 받아본 것도 없이 그렇게만 살았는데 와서 보니 산의 진미지요, 음악 소리는 아주 충만하지요. 거기다가 모압의 여잔들을 아주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나와서 간드러지게 속옷 속살 다 보여간 춤추지요. 그래 놓으니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가서 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간음하지 말아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들까지,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제사장 한 사람하고 그쪽에 제사장 딸인 고습이라는 여자하고 둘이가 음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비느하스가 가서 창을 찔러갖고 두 남녀를 한 창에 둘이를 꽂아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분이 그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를 간음하게 하면 성적인 간음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 이의 것이 자꾸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돈 문제가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크게 보일 때 하나님 잠깐 뒤로 물러나세요. 지금 내 자식 문제 이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고 그것에 그냥 총력을 경주할 때 이것들이 우리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이 우상인데도 나를 우상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형상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보다 지금 우리 우상숭배가 훨씬 더 차원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멈춰서서 이것이 혹시 내 우상이 아닌가 그걸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우상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뭡니까? 돈하고 자식. 이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때 23,000명이 이 사건으로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이 막 물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광야는요 간조한 땅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는가? 하나님이 왜 바로 쭉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도 되는데 이 광야를 돌게 하셨냐면은,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돌게 됐지만은 실질적인 그 속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이 메마르고 간조한 땅을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됨을 믿고 따라가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살아내려면 그 메마르고 물도 잘 없는, 먹잇감도 잘 없는 그 바싹 마른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내려면은 그 뱀이 얼마나 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독이 많아요. 불뱀이요. 물렸다 하면은 완전히 이것은 아주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싸우다가 죽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 던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뱀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뱀을 한 마리만 잡아봤겠습니까? 뱀에 대해서는 빠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던져라 하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죠. 꼬리를 잡으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 꼬리 잡으면 죽어요 그래. 뱀을 잡으면 이 모가지를 꽉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그 긴 몸으로 획 틀어서 물어버리면은 독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뱀 꼬리 잡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입으라고 나오지요. 거기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지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아, 이것은 복음으로 복음을 잘 전해라. 신발 신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걸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방패,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하죠. 그런데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첫째는 신발 신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그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샌들이 아니에요. 운동화가 아니에요. 가죽신이에요. 지금 우리 군화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발목 위에까지 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가죽으로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길을 가고 행군할 때,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어디 안 좋은 길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불뱀을 확 밟아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불뱀이 물지 않고 물기 전에 그 불뱀을 박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막의 불뱀처럼 나를 물고 있는 그 사탄 앞에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 불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갖고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고 말해라. 그래서 당신들 바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저 노뱀을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자는 살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을 자세히 보면 뭔 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보는 자는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것을 주님께서 예로 들잖아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하고 이 예를 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 그 노뱀이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상징하는 그 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아는 자는 살더라.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안 믿는 자는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전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은 간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뭐라고? 자기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들이 요즘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제자 훈련 1, 2, 3 받았다고. 아이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봤는데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뭔 말이 나왔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종과 상전이 화합하고 지내는 것, 이런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나서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것은 그것이고 딱 떨어져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현장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느닷없는 데 가서 우리가 전신갑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 눈 뜨면서 보는 내 가족, 날마다 눈 뜨면서 싸우고 있는 내 자식, 날마다 눈 뜨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직장, 그곳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전신갑주를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무엇으로 시험했을까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엄청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 이래봬도 신학까지 한 사람이야? 나 제자훈련 다 받았어?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 CCC 내비게이터 전부 대학교 때 그 훈련 다 하고 전도 엄청 했던 사람이요. 나 1년에 2번씩 선교여행 떠나?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나의 자만심이 됐을 때.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일상의 승리가 없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 삶의 현실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자식을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 정말로 안 맞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을 그 젊은 나이에 만나갖고 나를 밥 먹여 살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히 그 남편 성격이 나하고 맞네 안 맞네 그런 어이없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남편의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로 나하고 취향이 안 맞다고 그 배부른 소리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당신이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은 먹여 살렸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잘 안 돼버리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죄에 빠져요. 제가 어떤 치유 상담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상담하러 온대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분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불어나들 안 해갖고 결국에 월세 못 내서 문 닫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교회를 크게 잘 부흥시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했느냐 못했느냐 문제더래.
용서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무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같고 정말로 시골에서 몇십 년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잠깐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듣고는 내가 끄고 내가 생각했어요. 이것이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내 신앙은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제가 한 며칠 전이에요. 그날 제가 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뭔가 껄쩍지근한 사람, 뭐 그렇게 용서 못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사람들, 지금은 안 만나니까 별로 그 사람하고 무슨 접촉할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에이 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지는 사람, 그건 내가 진심으로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나시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한 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내가 하마 하는데도 안 돼요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아라. 민수기에 보면은 11장에 뭘 갖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주냐, 정말로 맛없어서 못 먹겠다,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고기와 수박이 먹고 싶다, 고기는 언제 주냐 그러지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 고기를 주라는데요, 내가 고기를 어디서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 좀 정말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불러 바람에 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아주 정신이 없이 불러와요. 그러는데 그것이, 그 고기가 다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웬만큼 먹었으면 말지 배가 불러도 상관없이 소용없이 그 고기에 환장을 해서 지금 고기가 지금 하나님이 돼버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상당수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탐욕의 무더기다 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핫다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 고기 준다고 해놓고 어째 고기 씹고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쓸어버리면 하나님 진짜 이상하네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은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만큼 배부른 만큼 먹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 고기를 주셔서 이렇게 먹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욕심부렸던 저희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배가 터져도 먹어. 그때 만나 하루에 한 번씩만 가서 걷어오라 그래도 행여나 내일 안 나올지 몰라, 모레 안 나올지 몰라 그래갖고 엄청 갔다가 자기 바구니에다가 놔뒀다가 그 뒷날 보니까 다 벌레나 버렸다 그랬죠. 인간의 탐욕은 다다익선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10억 가지면 웬만큼 살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억 갖고는 안 된다 그래. 그래도 한 3, 40억은 돼야 된다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에이, 기왕에 한 100억은 있어야 자식들한테 아파트 하나씩 결혼할 때 사주고 우리 노후대책 하면서 세계 여행하면서 즐기고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탐욕이 끝이 없어요. 이것이 먹을 만큼 먹은 것이 아니고 행여라도 저 사람이 더 먹을까 봐서, 행여라도 저 사람이 더 먹어서 내 목 안 될까 봐서 죽어라고 먹고 있는 그 탐욕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이에서 씹고 또 씹고 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다. 그래서 탐욕의 무더기다. 원망. 11장에서는 그거 원망하지요. 민수기 12장 가면 또 뭔 원망하냐. 원망이 주제곡이요, 주제곡. 12장에서는 뭐 원망한 줄 압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 그랬더니 미리암하고 아론은 지금 형제 자매잖아요. 그것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좀 꼬로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형하고 동생도 구스 여자 취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네.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되게 해버리시죠.
이것을 목사님들이 갖다가 적용을 하면서 나 욕하면 너가 문둥병 된다 그래버리면 곤란해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성에 가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우리는 땅 메뚜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쟤네들 우리들 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면 안악 자손 아니라 견고한 성 아니라 무슨 철병가 아니라 더한 것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 말 안 듣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라 그렇게 나오지요. 자, 주제곡이 원망이에요. 그러면 이 원망을 우리 인간은 원망하기가 쉬워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더 빨라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감사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얼른 봐보세요. 얼른 집에서 베란다에 한번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 요즘 하늘 좋잖아요. 서울 하늘 안 갔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점씩 둥실둥실 떠있는 그 구름들 보세요. 어쩐 날은 하늘이 진짜 스카이 부르고 어쩐 날은 정말로 그 코발트색이고. 서울에는 그런 하늘이 없는데 지금 가을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저렇게 하늘이 푸르고 저런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제 가을이라고 국화를 이제 조그만 것하고 조금 더 큰 것하고 샀어요. 그랬는데 작은 것이 화분이 요만해가지고 형 좀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우리 아파트를 뺑뺑 돌면서 이것에 화분화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보자 그랬더니 누가 버리고들 이사가고 하는 화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적당한 좀 이쁘장한 화분을 갖고 와서 했더니 아이고 모양이 나대.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봐보시오. 세상에 저 화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모양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있어. 국화가 국화지 뭐. 예, 국화가 국화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갖고 아야 너 세상에 이렇게 다 옷을 갈아입혀 주니까 진짜 너 이뻐졌다 그러고 이제 한번 또 말하고 그러고 이제 저 베란다에다가 놔둬봤다가 너무 햇빛을 많이 쐰 것 같으면 너 좀 들어와봐 그러고 또 들어 넣었다가 그렇게 저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단 내려놓고 원망이 생긴 것 남 비난하고 싶은 것 일단 내려놓고 그냥 감사를 들어가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하늘이 푸른 것 같고라도 감사를 하자고요. 그래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아까 이문미 선교사님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처방은 감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오늘의 감사. 어저께 했던 것 기왕이면 하지 말고 어저께 한 것이 너무나도 오늘까지 나는 사무친다. 그래서 나는 기어이 오늘 또 나는 이것을 감사 제목으로 쓰겠다 하면 쓰세요. 그러나 기왕이면 오늘 저 같으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임시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손자들이 아직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전화해보면 애들 막 이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이 나이를 지나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오늘은 오늘의 감사, 내일은 내일의 감사.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뭔가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민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어나요? 나를 칭찬해줘. 나를 칭찬해 주셔요. 너 그래도 참 수고했구나. 너 그래도 그 나이에 목회하느라고 이해했었다. 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온 건 너 참 수고했다. 내 자신을 해줘요. 그러고 쬐끄만 국화 3,000원 5,000원이면 사요. 그것 하나라도 사갖고 와고 그거 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참 고맙다. 여러분 내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연민에서도 벗어나요. 낮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은 뭐예요? 나 괜찮다는 마음, 나 소중하다는 마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무엇이 센 줄 압니까? 자존심은 세. 비슷한 끝자리 하나 차이지만은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은 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만큼만 말을 해도 그 꼴 못 봐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 뚜껑 확 열려요.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은 뭐예요? 나 잘났다는 것. 자존감은
나 소중하다는 거. 그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너 참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고 내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높여가요. 원망을 이기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를 깊이 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우리 교인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화들이 가끔 와요. 누구는 지금 아파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그분 놓고 기도하고, 또 누구는 또 이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널널한 이 시간 동안 교회 오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널널해졌죠. 그때 그동안 안 봤던 책들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원망을 이기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섰다 하면서 내 믿음이 있다고, 자존심이 있다고, 내 믿음 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넘어질까 조심해.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 탐심이 우상 숭배야. 우상 같지도 않는 것이 우상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넘어간다. 탐심이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흘러간다. 간음하게 된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내 눈을 가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간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쫄잖아요. 아이고 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나 하고 쫄잖아요. 우리가 나 이러다가 나 휴가 못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시죠. 자, 그래서 13절에 결론으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쫄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네가 나하고 붙어만 있으면 그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상숭배의 시험, 원망의 시험, 그 다음에 간음의 시험, 이런 시험거리들이 왔을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할 것이고, 너한테 어려운 시험이어서 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내줘. 그러니까 마음에 든든한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큐티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유 게시판에 이문미 선교사님 그거 보신 분들이 있지요. 그분이 전에는, 자, 마태복음 7장 1절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당하리라.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적용을.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적용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비난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큐티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깊이 본 만큼 깊이를 더하여 주셔요.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시대대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은 은사도 많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지식도 많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고 음행도 있고 송사도 있고 애찬의 문제도 있고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모태 때부터 믿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그런 스펙이 전혀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보호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상숭배와 간음과 하나님 시험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들의 가지가 나에게서 모든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음 없어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은 어떤 것인가? 우상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